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많이 길어요. 예, 평소 제가 봉독하는 구절에 비해서는 상당히 긴데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차분하게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20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으로 천천히 읽어 내려가 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쭉 읽어 내려왔는데 금방 무슨 이야기인지가 안 잡힐 수가 있어서 오늘 설교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또 아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인데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이 조그마한 포도원이 아니라 농장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원을 운영한다고 해야죠. 경영한다고 해야죠. 그래서 일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수확을 해야 될 때 일꾼을 써야 되는데 이 주인은 특이하게 자기가 시장에 가서 장터에 가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데리고 이제 고용을 하는데 고용하는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사람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시간별로 다르게 고용을 했어요. 유대인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전 9시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일정 숫자의 고용된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사람을 고용한 것이죠. 그리고 9시 해서 했더니 여전히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또 12시에 나갔어요. 12시에 나가서 또 일정한 사람들을 다시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갔어요. 오후 3시에 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어떤 적당한 숫자의 사람들 또 고용을 한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5시에 또 나간 거예요. 오후 5시에. 5시에 나가서 또 장터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길래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또 일해라.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오전 9시부터 나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예요. 근데 일이 언제까지 되느냐? 6시면 일을 마감해야 돼요. 6시에. 6시면 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9시에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3시부터 일한 사람, 5시부터 일한 사람. 근데 마감 언제예요?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다 끝났어요, 일이. 6시에. 끝나고 나서 이제 일당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시간별로는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고용할 때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루에 $1달란트씩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고용된 이 인플로이라고 하죠. 이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우리가 $1 받고 일하겠습니다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 끝나고 6시에 마감을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오전 9시에 온 사람을 먼저 준 게 아니라 맨 끝자락에 왔던 오후 5시에 온 친구부터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왔으니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만 일한 거예요.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를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빨리 왔던 오후 3시에 왔던 친구, 12시에 왔던 친구, 오전 9시에 왔던 친구들은요, 적어도 $1보다는 더 많이 받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적어도 5시에 온 사람보다는 좀 더 받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오후 3시에 와서도 $1데나리온. 그럼 어떻습니까?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오전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원망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이 우리들을 취급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원망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주 단칼에 자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너에게 준 $1데나리온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끝납니다. 자, 이 이야기, 이 내용을 이제 다 머릿속에 담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선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용주가 있고,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 인플로이, 고용인 있잖아요. 이 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한 대가로 $1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이 일련의 행동을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당으로 일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1절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천국은 이라면, 천국이라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따라서 오늘 포도원과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는 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직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하고 대가받는 그런 차원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천국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은혜의 관점. 은혜. 어떻게 해서 은혜로 볼 수 있느냐? 3절을 보세요. 3절과 6절을 보면, 제가 오늘 보면 인용을 스크린을 했는데, 20절 3절에 보면은 장터에서 일꾼들을 고용을 할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농담 이런 말이 아니라, 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자기들을 고용 안 해주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 고용을 안 해줬을까요? 왜?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고용을 안 해줘? 여기서 보면 놀고 있다는 말은 영어 성경 보면 게을러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펑펑 노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포도원 주인이 와서 보기 전에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 어때요?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제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고용하면 안 되지. 놀고 서 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나를 고용해주지 않아서 안타까운 사회나 뭐 일하고 별로 뭐 일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사람들도 나를 보니까 너 이 사람을 고용하고 싶지 않은 그 정도로 좀 형편없는 사람들이 여기 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도 똑같은 말합니다. 이제 시간은 달라요. 3시에 제일 일찍 나가서 고용했는데 그 사람도 다 놀고 있었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뭐라고 합니까? 종일토록 뭐하고 있냐고요? 놀고 서 있느냐? 왜 일하러 안 가고 왜 여기 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들을 고용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고용해주지 않았냐는 질문을 던져야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고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고용 안 해주니까 놀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독특하게 다른 고용주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뭐 그냥 따지지 않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 보내준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은혜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에서. 자,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 이야기 한다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한다는 건 어디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천국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거지.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외에는 달리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 장면이 바로 천국으로 사람들을, 죄인들을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은 가장 먼저 일한 사람들이나 가장 늦게 일한 사람들이나 누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고용해준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아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제일 빨리 왔던 9시에, 오전 9시부터 일했던 사람도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고용 안 해주는 이 주인이 고용해줬으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일할 때는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아무도 고용 안 해주는데 당신이 나를 고용해주다니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12시도 마찬가지예요. 3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5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다른 고용주 같으면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어떻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은혜가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은혜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 청년들하고 식사하면서 항상 성경 공부를 다시 하거든요. 네, 오늘 말씀 전한 거 가지고 한번 서로 은혜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주 베이직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어디 동의하십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은혜입니다. 그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은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예,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대가라고 하죠. 대가. 은혜와 대가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자격이 안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철저하게 선물이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곧 뭐라고 해요? 우리말식으로 하면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따라서 오늘 본문에 시간별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한 시간적으로는 다르고 일한 양은 달라도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포도원 주인의 자세는 뭐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자격이 없다는 건 뭐예요?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들여보내준 거지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나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 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했겠습니까? 짜증 내면서 일했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일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이런 고용주가 어디 있겠느냐. 다 우리를 거부했는데 이 포도원 주인만은 우리를 쓰겠다고 들여보내지 않았냐. 이것만은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어떤 마음을 먹겠어요? 조금만 힘들면 괜히 나를 고용해가지고 짜증나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만족을 했을 거예요. 만족을.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써줬으니 만족하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딱 두 가지 나타납니다. 감사, 감격과 뭐예요? 만족이에요. 만족. 또 다른 욕심을 안 냅니다. 만족한다는 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 전반부까지는 놀고 있는 사람들,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느꼈을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과 만족, 이것만 생각하면 은혜가 풍성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냥 은혜의 도가니 있으면 막 감사의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분위기고 천국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자,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천국에 들어갔다고 확신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사람이나 우리나 어떻습니까? 동일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요, 어떻게 이마에다 4천짜리를 긋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교회 오기 전에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며 기뻐하는데 어떻게 그냥 쌍심지를 눈에 켜고 막 인사 팍 쓰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차원이 다른 감정 상태예요. 이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6시에 끝날 때까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죠. 6시에, 오전에 9시에 온 사람이 12시에 온 사람에게 왜 12시에 왔어? 기분 나쁘게. 낮은 9시에 와서 일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누가 뽑았으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낮 12시에 온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고용된 사람들이 서로 뽑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추천해서 뽑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해서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게 아닙니다. 고용주인,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뽑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왜 이제 왔어? 라고 말하지 않고 어서 와. 이런 주인 없어. 나도 놀고 있었는데 나를 고용해 주더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당신도 그런 기회를 주시 얼마나 좋아. 그러면 12시에 있는 사람이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 똑같은 마음으로 대했겠죠. 그러면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왜 늦게 와? 이런 말 하지 않고 어서 와서 환영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별로 다르게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먼저 들어왔든 나중에 들어왔든 어떻습니까? 그 천국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요. 진작에 오지 하면서 막 응원해주고 막 힘 넣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게 교회 분위기가 아니겠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렇게 끝나고 설교가 끝났으면 참 좋았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꿈과 현실은 상당히 다른 거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이야기. 어떤 교회도 이런 꿈 같은 장면을 연출하지 못합니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4천짜리 긁어 오고요. 누군가는 눈에 막 전기를 레이저를 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세상 근심 다 짊어진 것처럼 오고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지만 이 땅이라는 곳에 살기 때문에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뭔가 아픔이 있고 기분 나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넋두리 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하고 어딘가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생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는데 막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동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시에 왔어요. 나 12시에 왔어요. 오후 3시 와서 5시에 왔어요. 이 모든 사람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일했어요.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는데 마지막에 하나 더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지불해 줍니다. 약속대로 돈을 이제 일한 대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어디서부터 줬다고요? 맨 끝에 온 사람부터 줬다고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6시에 일이 끝났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에게는 데나리온과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줬으면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죠. 그럼 12시에 온 사람은요? 3시에 온 사람보다 좀 더 주면 아무 문제 없었죠. 그 오전 9시에 온 사람한테는요? 그래도 제일 많이 일했으니까 제일 많은 대가를 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앞에 있는 먼저 온 사람도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포도원 주인이 놀고 있는 우리 자격도 안 되는 우리들을 이렇게 고용해 줘서 얼마나 고마워. 아, 감사해, 기뻐, 행복해. 막 찬양하고 주인을 찬양하면서 기분 좋게 일하다가 마지막 돈을 받을 때는 다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만 즐거워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교회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은혜 받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라고 말한 겁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만 은혜 받는 걸 계속 즐거워하고 나머지는요 몽땅 다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렸죠. 왜요? 왜 함정에 빠졌죠? 2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가지. 하나는 잘못된 비교 의식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비교 의식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비교 의식입니다. 잘못된 비교 의식. 비교하는 것 자체를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하는 것은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을 줍니다. 더 공부 열심히 하도록 비교해서 자극을 받잖아요. 일할 때도 어떻습니까? 옆에 동료가 있으니까 더 일할 수 있는 자극을 받는 거 매우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전을 이루고 뭔가를 큰 걸 이루어내는 건 다 비교하면서 나오는 힘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 건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잘못된 비교 의식이 있어요. 잘못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잘못된 비교 의식이죠?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와 비교했습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과 비교해서 시험에 든 거예요. 왜 잘못됐죠?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비교 의식을 가진 게 왜 잘못됐습니까? 9시에 온 사람도 놀고 있다가 들어와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이고요. 오후 5시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우리 오전 9시처럼 은혜 받아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이 같아요. 같죠? 똑같이 은혜, 주인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껏 거기서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전 9시에 있는 사람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읍니까? 왜 그게 왜 잘못된 비교 의식입니까? 뭐는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일한 시간만 강조하고 누구는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베푼 주인은
까맣게 잊고 산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비교하는 거, 비교당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든 말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 질서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백성 세계로 들어오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천국의 질서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의 파도가 물결치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은혜로 들어오고 이 사람도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10년 전에 은혜 받았든 5년 전에 은혜 받았든 한 달 전에 은혜 받았든 상관없이 똑같이 다 누구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뭐합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교회 와서 왜 시험에 드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 이게 잘못된 비교의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회사 나가서 비교하는 거, 누가 더 월급 많이 받아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만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은 이 사람,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끼리 비교해가지고 하는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몽땅 다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은혜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어디냐면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꼭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구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예배당 끝나고 교회가 집에 가면 하나님 묵상합니까? 오늘 만난 교인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까? 옆에 있는 교인이 나에게 한마디 한 것이 더 마음을 와닿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파도가 물결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인데, 우리가 앉아서는 은혜 받았고는 뭡니까? 은혜 받아서 좋다고 왔는데 앉아서는 누구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잘못된 비교의식이 막 쩔어 있으니까 도대체 은혜가 그 안으로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걸 아주 날카롭게 찔갑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떤 성도님도 KO 당합니다.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거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예배당에서 나가는 동시에 바로 은혜 다 던져버리고 나갑니다. 누구와 비교하니까요? 예, 옆 사람과 비교하니까. 두 번째, 불공평함입니다. 불공평함. 비교가 왜 잘못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비교하면서 뭘 느꼈어요?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불공평함을 느꼈습니까? 맨 마지막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대를 받는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누가 불공평하다고 했죠? 그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주인이 오전 9시에, 나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고용하면서, 자, 9시에 받는 사람한테는 두 데나리온, 12시 하는 사람은요 1.5 데나리온, 3시는요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는요 0.5 데나리온 주겠다고 했으면은 불공평한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모두 다 어떻게 말했어요? 주인은 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 동의하고 들어왔어요. 동의하고. 무슨 말이냐?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내가 20년 전에 믿었던, 10년 전에 믿었던, 5년 전에 믿었던, 바로 전주에 믿었던, 믿는 시간은 달라도 다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예요. 왜 20년 동안 믿은 나보다 불과 한 달밖에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냐고. 그 은혜 누린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너무 강력한 게 아니라 세상 물질을, 세상 축복을 왜 그 사람이 더 많이 누리냐고. 이게 그냥 뿔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대접 못 받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은 왕처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내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을, 목사님도 참 이상하지? 우리 눈치를 안 보고 누구 눈치 봐요? 한 달짜리 교인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듣기 불편하시죠?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를 듣기 불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거 차분하게 듣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왜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생기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비교의식. 옆자리와 옆사람과 비교하고 또 뭐예요? 옆사람과 비교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은 저 집사님 자식보다 더 못났습니까? 근데 뭐 가지고 불평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왜 더 받았냐, 덜 받았냐, 이거 가지고는 하나도 안 싸워요. 싸우지 않아요. 제가 은혜 덜 받은 거, 은혜 많이 받은 거 싸우는 교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은혜 받으면 더 힘들지요. 더 헌신해야 되니까. 적당히 은혜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 발은 세상에 내놓고, 한 발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내놓고. 이렇게 살고 싶죠? 근데 어디가 화가 납니까?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안 해주면 그 다음부터 불공평이 나온 거예요. 불공평이. 나도 저걸 원하는데 왜 저 사람이 주고 나는 안 주지? 이런 순간에 벌써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죠. 교회에 화가 나는 거죠. 목사님의 화가 나는 거죠. 교회 리더 그룹에 화가 나는 것이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이런 죄인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 다른 신 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다 절연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시작됩니다. 매주마다 교회 옵니다. 그런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갈수록 은혜는 줄어들고 갈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내 마음에 계속 내 마음에는 사람만 묵상하게 되고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만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는 내 마음에는 다 누가 있어요? 사람만이, 잘못된 비교의식만이. 왜 내 자식은 잘 안 됩니까? 왜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왜 내 가정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예수 믿어도 왜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 건 왜 안 됩니까? 이런 뭐로 기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 세상 물질,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아하는 건강, 물질, 출세. 왜 이걸 안 채워주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저 목사님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네. 저 목사님이 직장 안 다니니까 저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세상 물정 모르니까 저렇게 꿈날 같은 이야기 하고 있지.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목사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일을 안 한다고, 직장 일을 안 한다고 목사를 아주 우습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목사 역할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어떤 세상 잡보다 더 힘든 게 목회의 일입니다. 세상 일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세상 질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사람한테 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다. 확실하게 못을 박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비교의식을 옆에 있는 성도와 비교하고 하나님 불공평하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치료하느냐?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 우쭈쭈쭈 미안해. 내가 잠깐 생각이 짧았어. 아이고, 네가 감정 상황인지는 모르고 그래, 내가 좀 더 돈 더 줄게. 2데나리온 줬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뭐라고 하십니까?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본문을 통해 확인해 드려야겠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뭐 한 것이 없다고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나는 위로해달라고 한 건데 하나님 너무 냉정하네요. 근데 하나님 냉정할 때는 냉정합니다. 왜요? 내가 잘못된 비교의식과 하나님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불공평하다고 하고 교회 성도한테 불공평하다고 막 이러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쭈쭈 해준다고 됩니까? 으쌰으쌰는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는 확실한 해결을 안 받으면 그분은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루만져져서 위기를 지나가도요,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시험이 듭니다. 다른 문제로.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안 받았으니까.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 불공평함이 느껴지고 비교의식에 쩔어서 잘못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에게 자꾸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지?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라는 항복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했을 때 처음에는 안 그럽니다. 하나님 잘못 많아요 했다가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점점 이 싸움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기싸움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백기를 들고 하나님이랑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 내 잘못입니다 했을 때 진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 아십니까? 완전히 그때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장로님이고 그런 분이 안수집사님이고 그런 분이 권사님이면 교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면 더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전에는 너무너무 서운했는데 이제는 서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오르세요. 나는 무조건 틀립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나를 낮추면 그곳에 뭐가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져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라고요. 이 뜻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9시에 일하든 12시에 일하든 3시에 일하든 5시에 일하든 다 똑같이 어떤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왜곡되고 우리가 불편해진 거고 우리가 원망한 것이지 하나님 뜻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뒤틀리고 내가 속이 상하면 하나님 뜻도 자꾸 왜곡되게 들려요. 왜곡되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치료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틀리지 않았다 라는 건 뭐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뭐가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립니다.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가 막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삐뚤어진 우리를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 뜻이 내 뜻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항복을 내 안에서 받아낼 때 그때 진정으로 내 개인이나 우리 교회 전체가 은혜의 그 강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감격과 만족이 차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하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교회로 올까 말까, 이런 분들 제발 사람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더 큰 시험이 듭니다. 교회에서 찾지 마세요. 더 큰 시험이 듭니다. 누구에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오르시고 나는 틀렸어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입니다. 라는 백기투항을 하시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은혜는 기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